네.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 다음에 아주 맑은 날, 하지만 약간 더운 날. 지금부터 저희 집사람은 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 작년 더위가 많이 좀 심했죠? 더더구나 저희가 산속에 있을 때 에어컨을 열흘 틀었나? 길어봐야 2주 정도 에어컨 틀고, 밤에는 끄고, 그랬는데 지금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집사람이 덥다고. 에어컨이 24시간 돌려도 밤에도 25도 밑으로 안 떨어져요. 한 27도, 28도로 여전히 계속 온도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또 잘 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연세가 들어가니까 더 걱정이에요. 어제도 말씀했던 저희 어머니께서 힘이 빠지시니까 전화해가지고, 저희 작은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있을 건데 다 저기 해라, 이해해라. 저한테도 세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셔요. 세 달에 한 번쯤은 쫙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기운이 올라가셨다가 또 쫙 빠지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87이라 그러셔요. 87이라 연세가 있으셔서. 네, 오늘은 이른 양과 은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는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주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모여서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죄인들, 즉 세리와 죄인들을 똑같이 취급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고, 세금은 다 로마에 가는 일인데,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친 일을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로마인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유대인인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니, 쉽게 우리 말로 말하면 옛날 일제시대에 경찰들, 순사들, 일제시대 순사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들입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듣고 경청하니 이게 이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실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예언의 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것이다 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는 양 99마리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양, 슬픔의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있을 그 양을 찾아서 험산 벽지를 찾아서 결국은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야, 너 나를 그렇게 고생시켜 하면서 걸어가게 하지 않고 뒤에서 작대기로 툭툭 치면서 가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 양은 목자와 양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로서 심한 시험에 쌓여 있는 자들로 대표한다. 예, 잃어버린 드라크마 두 개의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 양의 비유는, 양은 어때요? 자기가 실수로 그 양의 무리에 떨어져서 다른 길을 갔다는 것, 또는 실수가 아닌 또 고의로서 자기가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길로 갔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혼자는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은전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자기가 처박혀 있든지 뭐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필요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찾기 위하여 상당히 수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찾으면 무척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데 대한 비유이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희의 영혼이 우태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 막 이렇게 두 부류, 즉 잃은 양과 잃은 은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양이나 은전이나 그걸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밤새 심산유곡, 계곡과 숲풀과 가시를 뚫고 양을 찾아가고, 그 잃어버린 여인,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뭐라 그래요?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쓸어내죠. 이때는 청소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 두 목자나 여인이나 그것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야 할 대상들이다. 양은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들이나 산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비록 그것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그것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아야만 했다. 여기까지가 실물 교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잃은 양과 잃은 은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당시에 유다의 정치를 주관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종교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으로 얘기해요. 그러니 예수님도 자기들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랑 사귈 것이다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 뭐예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랍비들은 예수에 대해 실망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처럼 고결한 품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교훈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외양을 꾸미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계급의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한마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사회의 무엇은 계급이에요? 지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층으로서 뭘 해야 돼요? 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도층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지도층으로서 뭐 해야 돼요? 높은 곳에 뭐 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자기 지도층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왜요? 사람들한테 뭐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처럼 해요, 안 해요? 자기들처럼 안 해요. 그리고 누구와 사귄다고요? 죄인과 사귄다고요. 구분과 구별, 이 말이 뭐 거의 같이 쓰인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놓는 거래요.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갈라 놓은 것, 즉 성질이나 종류, 이것 구분은 외향적인 것, 제가 느끼는 바로는 외모, 모양 같은 거,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분리해 놓는 거예요. 따로따로. 근데 구별은 무엇이냐면 성격적인 것 또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뒤에 갈라놓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차이가 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죽음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부정해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해요. 그 부정과 맞닥뜨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부정한 사람은 따로 구분해서 다른 데로 떼놔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서 성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어떻게 돼요? 정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럼 정한 사람들 가운데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이 없어지죠, 이제. 정함과 부정함이 없어져요. 근데 구별되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되는 것은 있어요. 왜요? 제사장으로 뭐 했어요? 레위 족속과 아론 자손은 제사장으로 뭐 됐어요? 구별됐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아론과 성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께?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서 헌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만 정말로 말하면 구별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할까요? 구분된 삶은 그 사람과 아예 접촉도 안 하고 그 죄인들이니까 멀리 쫓아내서 그 사람과 접촉도 안 하면 만져도 안 되고 봐도 안 되는 그런 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 죄인들과 구별된 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을 만한 삶. 근데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무엇된 삶을 살고 있어요? 구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그런 죄인이니까 나가 접촉하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똑같은 길도 걸지 않고 누구처럼 마치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물 11조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 누구와 같지 않는 것을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무엇됐다? 구분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결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죄인과 구분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뭐요?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죄인이셨어요? 아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온전히 성결됐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죄로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구분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뭐예요? 거룩함을 유지하셔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삶을 사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계셔요. 그분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동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랍비들은 성을 내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교양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종래에는 랍비들을 무시하고 회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들이, 한마디로 종교적인 삶은 전혀 살지 않던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까 생각해 보니 신앙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웠어요.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동체를 써. 우리나라 말하면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마을회관에서 뭘 했냐면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는 가르치고 또 병자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마을회관, 즉 회당이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최소한 안식일에는 회당에 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30명, 40명만 모여도 교회를 지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회당이 많아요. 근데 회당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들이, 즉 한마디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자들이 왜 못 갔을까요? 왜 교회를 못 갔어요? 왜 회당에 못 갔어요? 지도자들이 미웠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갔어요. 세리들이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못 가요. 왜 못 가요? 손가락질 저런, 저 세리가 왜 회당에 나왔어? 왜냐면 회개해야지 교회에 나오는 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뭘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종래에는 랍비들을 무시하고 회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들이 예수의 주에 모여들어 열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아니,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누구 말은 들어? 저 예수,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는, 우리랑 같이 하지도 않은 예수의 말은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순결하신 그분의 앞에서만 양심의 가책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이끌려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랍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즉 랍비들은 무엇을만을 제시해요? 너 죄졌지. 구렁텅이. 지옥. 심판 끝. 너가 죄인이므로 너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께 나오면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죄인을 사랑으로, 목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요.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참 목사들에게, 특히나 저같이 극T인 사람은 MBTI를 요즘 그러잖아요. MBTI. 아주 T가 뭐죠? 이유미 집사님? 계획적인 사람인가요? 이성적인 사람인가요? 이성적인 사람? 하여튼 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양이 저 멀리 떠나갔는데, 그래서 가시던 물에 받접해 있는데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뿐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여전히 두고 결국 지옥불에 타 죽을 없어질 존재로서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정의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간절하게 열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온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얼마나 안심하셨고 그 가장자리 아슬아슬한 나뭇가지의 가장자리 지나갈 때 그 소리를 향해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랍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 죄인과 세리들을 볼 때에 그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멀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로 구분해놨어요. 과연 그들이 가진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죄 중에서 방황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에는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라고 의심하는 자들과 또한 저 사람은 언제나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다. 그가 끝끝내 믿음을 지킬는지가 의심스럽다고 속삭이는 자들이 있다. 누구처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래서 분리, 즉 뭐였죠? 제가 구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데 다시 좋아질까? 아이, 저 사람 교회 나온다는데 에이, 내가 저 사람 아는데. 구분해요, 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들의 비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한다. 죄인과 세리들이 왜 교회를 못 갔다고요? 그들의 비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게 한다. 회개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는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라. 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밤중에 온 사막과 온 광야와 온 숲을 계곡을 헤매게 했는지, 그 하나 은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쓸고 닦고 그랬는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종론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중에서 제가 이 비유를 왜 이해하셨는지를, 이 내용을 좀 읽고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인들을 구분시켜 놓고 그들은 이미 뭐한 자들이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들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내가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를 다독이면 되고, 주머니 안에 있는 주머니 안에서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만 하면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잃어버린 양과 은전의 비유로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양 99마리가 한 마리 그 양 돌아온 양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야, 너 왜 네 멋대로 가서 목자를 힘들게 했느냐?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은 삶? 구분된 삶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자들과 살되,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같이 살 때 무엇은 삶? 구별된 삶.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구별된 삶.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분된 삶은 정말 살기 쉬워요. 그렇죠? 왜요?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구별되어져요. 뭐가요? 다 끊겨요. 지금 목사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교인 외에는 제가 이제 20년 딱 좀 넘어갔잖아요. 제 주변에 교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이제 동창생들 열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입했더니 초등학교 동창들이 딱 모여가지고 언제 밥 먹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의사 돼가지고 군의관으로 있는 애도 있고, 뭐 회사에 있는 애도 있고, 뭐 그렇게 만나서 이제 했는데 뭐 했을까요? 술 마시죠. 서울 인사동에 만났는데 다 술 마시고, 전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안주로 나온 거 조금 먹고, 한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수원에 사는 이제 군인애가 집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걔 차 해가지고 걔 태워다 주고, 하여튼 어떻게 하여튼 왔어요. 그런 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도 힘들고, 그 애들도 내가 가면 또 자기들도 뭘 못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애도 이제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만나고 정말 더덕내 목회 나와서는 더더구나 이제 더 만날 수도 없고 정말 의도치 않게 무슨 삶이 돼버렸어요. 구분된 삶을 살게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몇 분 여기 그래도 이 집사님들은 주변에 구분된 삶을 살지 않고 계신 걸 정말 제가 봅니다. 구별된 삶 그래도 왜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삶을 그래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끔 부러울 때가 그거예요. 아 그래도 교인 아닌 분을 만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바리새인들처럼 그분과 죄인들과 떨어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그들과 삶을 살되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별된 삶을. 그래서 예수의 필요를 보여주고 정말 은전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고 또한 잃어버린 은전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